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미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히 예배해 놓은 귀중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두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밴쿠버와 또 휴스턴과 한국, 또 특별히 하와이와 특별히 산호세 연결을 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교회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완전히 죽어가는 불신자들과 타종교인들과 또 기존 신자들 가운데 복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나는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음과 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일까?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거다. 또 그런 믿음 체계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이제 누군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에 계속적으로 고뇌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알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최종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복음이 뭐며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계의 3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기독교는 천주교, 또 개신교, 또 정교회, 다양한 여러 거를 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원래는 종교가 아닌데 복음이 심해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하고 똑같아지게 된 거고, 심지어 일반 종교보다 못한 현실로 지금 추락당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어떤 틀이나 형태는 상당하게 일반 종교하고 비슷한데, 제가 말하는 오늘 기독교 복음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종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한 부분이 복음인데, 그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를 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걸 종교성이라 그러는데, 왜 저기 밀림, 아마존에 있는 밀림이라든가 저기 사막의 소수 민족들한테 가도 뭔가를 섬기고 뭔가 절대자를 찾고 있는 여러 형태의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숭배적인 게 있어요. 돌이나 나무 보고 절하라고 짐승을 두고 막 기도하는 이런 형태들이 왜 있는가?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느냐? 사실은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쳐다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태양을 쳐다보면 저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달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를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전을 하고 달이 또 지구 주변을 돌고 달과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돌고 있는 이거를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람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바다에 보면 수만 종의 어류가 있습니다. 물고기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고래도 있고 조그마한 플랑크톤도 있는데 그 고래나 플랑크톤이나 수만 종의 어류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자연이라 그러는데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 그럴련,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다. 심지어 뭐 보통 학교에서는 아메바에 의해서 뭐 충돌을 해가 뭐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창조된 것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도 보면 수만 가지의 풀과 벌레들과 나무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산에 보면 요즘 한국에도 보면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막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막 때려박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죽이기도 하고 포획하기도 하는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산에서 겨울이 되면 곰들이 내려와 가지고 막 쓰레기통 같은 걸 뒤져서 먹기 때문에 그런 산에 가까이 있는 집의 쓰레기통은 이렇게 곰이나 짐승들이 못 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만물 안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절대적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구나.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만물에 많이 깃들어져 있다 보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독수리 같은 거 보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인간은 120년 이상 못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 당산나무 같은 거, 큰 나무. 저 나무는 굉장히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저기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을까. 태양을 쳐다보니까 저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볼 때 저 태양이 하나님일 거다.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춰주고 반사하는 저 달이 하나님일 거야.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시작이 바로 우상숭배고 미신인 겁니다. 심지어 막 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소가 하나님이다. 모든 짐승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완전히 여러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생각과 마음들이 피조물 속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만물 안에 다신론, 모든 막 사람도 신이 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신인 것처럼 만들어내면서 미신과 종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미신이나 종교나 우상을 만들었냐면 인간에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와 수만 가지의 문제,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으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본능적으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태양신 라를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부터 달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돌이나 나무나 피조물을 두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신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종이에다가 부적 같은 걸 쓰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꾸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들이 오고 자기가 소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나 종교가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험한 체험도 하고 이상한 이적도 나타나고 병도 낫게 되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점점 미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발전된 체계가 사실은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 우상이고 종교가 된 겁니다. 그걸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거대한 돌을 깎아가지고 사람 형체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도 나왔죠.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여러 길로 올라가도 결국은 만나는 것처럼 각종 종교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원래 절대적 하나님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속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가 허무맹랑한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영어로는 God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각 언어마다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들은 틀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대상은 똑같은 창조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개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통해서만 만나 주시겠냐. 각 종교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들이 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바라봤던 그 신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각각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하고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논리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갓 하나님 다르듯이 예수 지저스 이름이 다르듯이 부처님 또 무당 또 마호멧 그리스도, 그게 전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용어는 다 틀리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으로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종교와 복음이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착한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복음은
종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버립니다. 노력과 행위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해결책의 길을 성경 그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종교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공덕을 쌓아가고 돌을 닦아야만, 불교에서도 논리가 너희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노력으로 부처가 되어져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 복음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선택해놓고 직접 찾아오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상숭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종교와 또 우상숭배가 같은 내용은 뭐냐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내 질병을 해결하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내 자녀들이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으로 대부분 맞춰져 있는 게 종교예요. 자꾸 종교 생활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는 반드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대변을 봤다고 봅시다. 큰일을 봐놨어요. 근데 그걸 치우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게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거기 좀 있으면 거기 막 구더기가 나오고 거기 막 어디선지 모르게 파리들이 날라와서 붙는 것처럼 자꾸 피조물을 두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자꾸 진노와 망하는 저주가 임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귀신을 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도 와서 막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막 짜증에 되게 되고 신경성, 정신성 너무 예민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결국은 허무, 우울증, 또 막 굉장한 불안함에 계속 시달리게 돼 있고 결국은 계속 우상숭배하는 집안 보면 계속 끊임없는 불치병이나 질병들이 계속 가문에 내려가 버리고 결국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고 결국 성경대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를 집어넣는 그 불과 유황불못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만 그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죽으면 끝나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유산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우상숭배에 집착하고 종교에 집착하고 무속인이나 다른 미신을 집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온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을 받았던 무속인들을 만나보고 타 종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하게 응답받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한국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막 영적으로 조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조금만 올라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면서 굉장히 영적인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로가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막 중도했었고 또 신학을 한 적은 없는데 돈으로 목사직을 사서 목사 일도 하고 심지어 무속계통에서도 막 일을 해가지고 일반 무당들이 이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벌벌벌 떨 정도로 뭔가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기독교, 불교, 무속, 각양 이상한 종교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영세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종교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여러 가지 굿 비슷한 걸 하는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에게 유경수 여사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너는 한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시아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최태민의 말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뭔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뭔가 종교의 감화구나. 이러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심지어 뭐 쓰러져서 입신을 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최태민 씨의 딸이 최순실 씨인데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라하니까 영향들이 오고 응답들이 오고 결국은 자기가 한국 대통령까지 되고 심지어 이제 취임식 할 때 오방랑 이래가지고 5가지 색깔의 뭐 복주머니가 복을 준다. 옷 하나하나 들어가는 문양 하나하나 또 심지어 뭐 무슨 마크를 만들 때도 이게 굉장히 좋은 마크, 기운을 불러오고 좋은 일을 생기게 만드는 마크다. 이러면서 굉장히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아예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이 사람들이 컨트롤을 해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얼마나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교묘하게 일국의 대통령 전체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체에 영향력을 줍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한 대혼란이 지금 일어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꼭 한국의 문제입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책상의 위치, 각도, 미국도 본의 아니게 이런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속에서도 프리메이슨 안에서도 일루미나티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종교 통합운동하고 사탄을 믿고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르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 종교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종교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화시키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반 종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전부 내 문제 해결, 기복주의, 번영신학, 세속신학, 아예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되면서 기독교도 사실은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독교와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요가 아니라 복음과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가진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화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도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죄 때문에 말미암아 몰려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인간은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인간 스스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준 겁니다. 핵심적인 3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끊임없이 인간에게 전달되고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화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씨가 연합돼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종교생활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단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신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사실은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지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두 번째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 질고, 고통, 문제, 죄와 저주를 다 친히 받아서 대속하고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정령 죽기 위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 날에 정령 죽게 된 짐승이 한 마리가 있어요. 죄 없는 짐승이 정령 죽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줬던 예표를 줬는데, 그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대속물로 오셔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2000년 전에 그가 찔렸는데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지금 내게 임하는 죄와 저주가 왜 없어지느냐? 그게 성경에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인데,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집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합시다. 나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 명의상 대표자 주인으로 돼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파트를 파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사실은 이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2000년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완성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일본의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된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팔립니까? 그런데 대표자 자격으로 이완용 씨와 몇 명이 대표자로서 사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귀속되게 됐어요. IMF를 많은 사람은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지만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IMF를 받겠다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IMF 속으로 들어와 버리게 돼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없는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 내게 임하는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방됐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종교는 뭐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고 내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고 자꾸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내려오는 막 가문의 업보들 이걸 천도제를 지내서 없애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계속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종교고 복음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걸 열렸다. 과거, 현재, 미래 내게 오는 모든 죄와 저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해방됐다.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했다. 그렇게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렇게 믿는 게 복음이고 아니야 안 끝났어.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게 와 있는 질병 문제 해결돼야 되고 경제 문제 해결돼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자녀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많고 심지어 문제가 더 다가오나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인데 다 끝났는데 상황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내 아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많이 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문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때는 육신을 따라서 내 밥 먹고 사는 거, 내 무조건 잘 되는 거, 내 기뻐하는 거, 무조건 좋은 거를 위해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생활이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고 믿는 순간 상황 현실을 보니까 아직 육신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자녀 문제가 많은데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살아왔다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사탄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해줘야 될 사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죄와 저주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선포해줘야 될 사명이 남은 거예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길을 전달해 줘야 되는 진정한 사명,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로 우상숭배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안에 지금 내 자녀도 있고 중요한 물건들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면 빨리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 일본의 고베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아내가 방 안에 있고 막 천정 무너져 내리는데 아내 데리고 나가지도 안 하고 혼자 도망 나갔는데 지진이 얼마 안 있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가지 긁혀가지고 당신 지진 났을 때 나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만 빛의 속도로 튀어나가 도망갔냐. 그래, 그날 이후부터 뭐 계속 바가지 긁혔다는데 집에 불이 났다면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큰 텔레비전을 들고 나갑니까? 내 자녀가 잠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녀도 없다. 근데 집이 불에 났는데 집안에 금덩어리가 있다. 그럼 금덩어리를 들고 나가야지 갑자기 선풍기를 들고 나갑니까? 제일 중요한 걸 잡아야 돼요. 아니, 선풍기도 중요하죠. 텔레비전도 중요하죠. 얼마나 비싼데. 근데 진짜 비싼 게 뭐죠? 금이잖아. 그럼 금보다 더 비싼 게 뭐죠? 내 자녀가 자고 있다면 자녀를 빼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정전이 돼가지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온 막 짐들이 다 얽혀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갈지 통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찾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의자도 치우고 앞에 있는 물건도 하나씩 하나씩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질 판이야. 그래서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불이 탁 들어왔어요. 불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요? 나가는 통로가 딱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나가는 통로에 막고 있는 물건만 치우고 빨리 나가버려야 돼. 근데 바보처럼 불이 켜져가지고 나갈 통로가 보였는데도 흐트러진 모든 짐들을 제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쫙쫙 정돈을 다 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집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가 저 문으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우선순위를 모르고 해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종교 생활을 안 한다라는 말이 뭐냐?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말이 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게 뭐냐고 딱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음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는 게 중요하지만 복음은 주지 않고 물과 음식을 계속 줘본들 생존의 의미가 없어요. 물과 음식을 주는 이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핍박 시험 환란이 있고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막 부자가 되고 축복받는 게 아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데도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이 뭐냐?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 증거까지 오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고 났더니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살리는 게 중요했고, 그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끌려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고, 심지어 말 4마리로 팔다리를 묶어가 동시에 4마리를 채찍을 쳐서 온몸을 쫙 찢어가지고 죽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걸 쳐다봤던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돌려봅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면 누가 교회를 올까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 교회는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를 갔더니 애들이 전부 다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들만 들어가게 되더라. 저 교회에 막 몰려온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아이비리그 넣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게 아니죠. 저 교회 나가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종교가 되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2016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물론 3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2016년이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부르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에 왔던 모든 죄와 저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요, 계속 사단은 자녀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하고 살면 계속 돈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돈에 이 땅에 묶여서 살도록 만듭니다. 일평생 돈에 묶여 살다가 죽는 인생 되고, 일평생 자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인생 되고, 일평생 내게 와 있는 질병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끝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는 인생이 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누리며 성경의 전도운동을 하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만을 위해 살게 되고 이분과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고 일이 안 풀리면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이 넘치는데, 그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던 환경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거는 필요를 따라 채워지게 돼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기뻐하라. 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응답하시고 안 좋은 일에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문제가 잠깐 왔다고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응답이 와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라.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종교라는 게 사람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유대인이나 모슬렘 만나보면 복음 전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다, 모슬렘이다 그러는데 괜찮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이 even better 그런 말을 했어요. 더 좋다. 그 말이 뭐냐?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몰몬교이든 모슬렘이든 유대교든 종교 이야기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주고 싶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을 말해주고 싶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됐는지 거기에 답을 주고 싶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 이전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종교생활을 우상숭배처럼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쳐다보면 허상과 실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므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누림으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귀중한 복음이 전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종교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 이전에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원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래 인간이 어떻게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됐고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장악됐는지에 대한 해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적인 해답과 결론들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먼저 저희들이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상황, 현실 조건 속에 눈에 보이는 허상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생활, 우상숭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허상 속에 실상을 쫓아 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